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을까요? 기독교는 무엇을 지향할까요?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기독교의 믿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시점과 일반인들의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또한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 대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주는 이득과 안락감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많은 교파들이 있고 각 교파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한두 개의 원리로 정리할 만큼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거나 단순화되었거나 정확한 개념 대신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모든 원리의 시작에는 나 자신이 존재합니다. 나는 세상의 일부이지만 각자에게 나는 세상의 전부이고 세상을 경험하는 주체이면서 세상을 관찰하는 관찰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존재함과 동시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신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신과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교리의 많은 부분을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데 사용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나와 내가 존재하기 이전의 과거, 내가 존재하는 현재, 내 이후 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태양,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했죠. 피조물인 인간은 자연을 활용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창조합니다. 음식과 의복과 건물들, 무기와 여러 도구들, 그리고 돈, 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또한 인간은 신화와 전설, 철학과 이념, 국가나 조직, 명예와 예술 같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이들 간에는 본래의 질서에 맞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질서는 모든 피조물들, 즉 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들과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이 영혼을 가진 존재인 신과 사람들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작동합니다. 우선 신은 인간을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이 다스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백성에게 하는 통치이기도 하고 경영자가 회사나 조직에게 하는 경영이기도 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보육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신에게 사랑으로 답합니다. 온전한 관계의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하듯 온전한 관계의 연인이 상대에게 그러하듯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합니다. 신은 자연을 직접 통치하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들에게 이 자연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천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소유주와 소유주가 임명한 전문 경영인이 그러하듯 신과 이 자연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경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물인 물질과 개념을 영혼을 가진 존재인 신과 사람들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어떤 계기에 의해 뒤집히게 됩니다. 이 계기를 성경은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에게 지은 첫 번째 죄이며 이후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뒤집힌 질서로 인해 우리는 자연을 망가뜨리게 되고 신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소모품처럼 쓰고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여러 개념들의 지배를 받고 이념을 위해, 조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수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조물의 피조물인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조각상일 수도, 동물이나 식물, 혹은 창조해낸 허구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통틀어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우상 중에서도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돈이라는 물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죄의 자체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뒤집힌 질서는 다스림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무시하거나 망각하거나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뒤집힌 질서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뒤집힌 질서 아래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회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더 좋은 내가 되고자 노력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망가뜨렸던 자연을 회복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개념과 물질들이 다시 인간을 위한 도구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여러 가지 회복의 시도는 항상 실패하고 불완전하며 임시적입니다. 하나의 회복을 이루는 순간 곧 두 개가 무너지고 두 개를 회복시켜 놓으면 다시 또 다른 네 개가 무너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뒤집히고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도 본래의 질서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뒤집혔지만 신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 되지만 이 회복의 시도는 쉽지 않습니다. 질서가 뒤집혀버린 이후로 우리와 신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신과의 사이에는 우리가 신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만드는 죄가 존재합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항상 반대편의 답이 있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이용하고 착취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순간만을 위해 자연을 더 맹렬히 파괴하고 벗겨먹을 때, 우리가 물질에 더 집중하고 물질을 더 맹렬히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개념과 주의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를 회개라는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반성입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잘못한 이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잘못을 당한 상대를 향한 것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상대가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배상, 즉 대가의 지불입니다. 이것이 없는 반성과 사과는 상황을 모면하고 면피하는 용도의 가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또 다른 일방적인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피조물들은 우리의 창조자에겐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일 뿐이고 우리 자신이요. 이것은 부도수표로 배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상실한 존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신은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가 신에게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 신과 사람 사이의 회개와 용서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존재, 신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인간에게 보냅니다. 이 존재는 인간이기도 하고 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존재는 기독교에서 신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중재자임을, 지불할 수 있는 대가 그 자체임을 성경, 특히 복음서를 통해 드러냅니다. 그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인류의 스승임을 복음서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르침뿐 아니라 신적인 능력 또한 가지고 있음을 복음서의 여러 기적을 통해 표현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가난하고 죄가 많으며 소외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단지 자신의 신성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중재와 연결을 위한 도구임을 보여줌으로써 온전한 중재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중재의 대가로 지불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신을 무시하고 망각했던 인간은 신을 사랑하게 되고 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가 사람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회복이 계기가 되어 인간은 나머지 본래 질서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상장 폐지 수준으로 경영했던 무능하고 타락한 경영자인 인간은 자연을 망가뜨리는 대신 제대로 잘 경영하고 다스리게 되고 신으로 섬겼던 물질과 개념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래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다스려야 했던 존재들 또한 원래의 자리로 올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신이 인간에게 이러한 원리를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신이 창조하고 인간이 누렸던 본래의 질서, 우리가 지향하고 갈망하고 회복해야 할 본래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래의 질서가 어떻게 인간이 가진 한계와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존재에 의해 뒤집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뒤집힌 질서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인간이 어떻게 신을 거역하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신이 무시되고 망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신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변함없는 사랑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신에게 보여주는 남아있는 사랑,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남아있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이 모든 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인 신과 인간의 화해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약을 통해 예수가 올 것을 기록하고 신약을 통해 예수가 다시 올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이 예수의 존재는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의 존재 없이는 성경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중재자를 통해 독자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이 구원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들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거대한 이야기, 혹은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지극히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한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뒤바뀐 질서가 본래의 질서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이 회복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진짜 행복을 이야기하며 본래의 온전한 질서로 통치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